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에 찬양도 좋고 날씨도 촉촉하고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절기와 말씀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방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신 그 과정에 예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난 이후에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유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준비하실 동안에 그 33년 세월 중에 이 30살이 되기까지에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말고는 이 누가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게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전체 주제가 절기와 말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제가 봤을 때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당해서 12살 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거든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성인식이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지 순례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건동 30km 안에 있는 사람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를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강하냐? 첫째는 유대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고생 끝에 철이 든다고 유대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2차 대전 때 여러분 600만 명이 죽어가고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험한 꼴 보지 말자. 유대인들은 여자들도 권해갑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철이 들고 남달리 강해지고 남달리 여러분 애를 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큰 고생을 한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고생을 통해서 인생의 진국을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사면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면에 유대인들이 적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면 안 깨어 있으면 뺑 돌아가면서 전부 아랍 족속인데 한순간에 망한다. 사방에 적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깨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뭐냐? 이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그들은 쉐마 교육을 받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밑에 택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자기 정체감이 강한 것이 유대인들이 강한 것.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그게 중요해요. 외국 나가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자기됨, 자기 정체감이 중요한데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이 아주 탁월한 우수한 민족으로 민족성을 유지한다. 네 번째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켜봐요. 절기를. 유대인들은 절기가 많아요. 보면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대인들은 절기를 많이 지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때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때 모여가지고 절기 때 쉽게 말하면 가정교육이 잘 된다. 유태인들은 보면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 탈무드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며느리와 손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세대 차이가 없이 같이 이게 가정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탈무드를 통해 가지고 생활의 원칙을, 생활의 지혜를 잘 가르쳐주는. 유태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 그래요. 유태인들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모이고 절기 때니까 여러분 이때 모여서 모인다는 건 뭔가 가정의 한 자리를 하고 그때 가정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태인들이 세계 다 합해도 몇 천만 되지를 안 하고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 만한 나라에 살면서도 노벨상 그렇게 많이 배출하고 유태인들을 세계가 유태인들을 의식하고 유태인들이 여러분 미국에 협조를 안 하면 미국의 대통령 뉴욕 주지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만큼 유태인들이 경제 아주 사회 정치 이런 중요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게 나름대로의 그런 독특한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자 할 때 무슨 형식을 지키자, 체면을 차리자는 게 아니고 절기를 지킬 때 그때 모이고 그때 하나 되고 문화와 축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설날 되어야 같이 모여서 떡국 먹고 추석 되어야 우리는 양말 하나라도 얻어 신었어요. 추석날 다가와야 자식 많을 때 양말 하나도 사주고 이랬지. 설날, 추석날, 무슨 여러분 생일날 무슨 특별한 절기가 돌아와야 동네 누님 잔치라도 해야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국물이라도 걸치지. 여러분 무슨 동네 큰 잔치가 있어야 그때 떡조가리라도 인절미라도 하나 얻어먹지. 절기가 잔치다 이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자는 건 이때 모임이 있고 만남이 있고 축제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이때 이래 하나 되고 아이고 우리 집안에 저분은 삼촌이고 저분은 이모고 고모고 그때 모여서 조카 사촌 팔촌 인사하고 하나가 된대요.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는 절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들도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거의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컨설팅을 해도 하겠더라고요. 척 보면 압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예를 들면 안내가 벌써 달라요. 안내가 입구에서부터 저 바깥에 안내가 있고 또 길목에 안내가 있고 계단에 안내가 있고 현관에 안내가 있고 분단별로 또 안내가 있고 저희 교회도 안내하는 분들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옷을 똑같은 걸 맞춰 입고 안내가 벌써 달라. 안내가 우리 교회는 안내에 은사 받은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몰라요. 잘요. 한 주에 새신자가 50명씩 와보세요. 판단이 안 돼요. 이분이 언제 온 분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은 한 달 전에 철야기도 때 왔다가 빨리 나가신 분이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직고등학교 수석 졸업을 하고 아주 그런 쪽에 머리가 발달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뇌가 발달되고 자뇌가 발달되고 다 달라요. 타입이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고사를 쳐도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영역이 다르듯이 꼭 그런 인간들이 뭐 공부를 잘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잔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이 또 큰 머리 굴러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이 사람 얼굴 외우는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내를 쓰면 남자가 낯선 남자가 오면 그냥 팔짱을 끼고 앞에까지 데려가면 얼떨결에 이쁜 여자가 안고 오니까 얼떨결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 등록카드 들이미면 얼떨결에 적는 거예요. 한 번 등록카드 적었다면 조직에 몸을 담그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내에서부터 잘하는 거예요. 안내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사람 혼을 다 빼는 어리하게 만들어놔버려요. 그래가지고 안내가 달라 잘하는 거예요. 찬송이 힘이 있고 조명이 밝고 오늘 찬양팀처럼 벌써 이게 다릅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다르다니까요. 찬송이 힘이 차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 예배 한 번 잘 드려도 치유가 여러분 교육이 상담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설교 한 번 듣는 사이에 치유 상담 교육 훈련 제자 다 돼버린다니까요. 부흥되는 교회는 독특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이라면 우리가 유명한 교회가 명성교회 안에서 명성교회 새벽기도 준비위원만 뭐 2,000명인가 이렇다 하더라고요. 새벽기도를 위해 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가보니까 새벽기도를 4번 하더라고요. 새벽 4시, 5시, 6시, 7시. 토요일날 6시 타임에는
남자들만 참석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6시엔 여자들이 와도 본당에 못 앉아요. 중청에 올라가거나 이래야 돼요. 그 6,000명인가 남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전부 정장을 하고 새벽에 남자들이 꽉 차가지고 만장하신 여러분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새벽기도 준비위원만 2,000명이니까 행사를 앞두고 2,000명이 모여서 준비하고 여러분 찬양팀 또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모여가지고요. 어디 또 마후라를 하나씩 사가서 묶어가지고 보면요. 이 신경 쓰인다고 이거요. 부흥회 한다고 또 목사님은 스텝 내서 주지요. 보나마나 모여가지고 몇 번 준비했어요. 국시 사 먹어가면서 준비 연습했어요. 그때 정이 들고 그때 멤버십 트레이닝 MT 다 되는 거지. 그때 뭐 김집사 박집사 빨리 와 차 타고 다니고 연습하고 밥 먹고 태워주고 그러다 친구 되고 정 들고 하나 되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저녁에는 젊은이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찬양을 많이 하지만 낮 공부 시간은 여러분 찬양팀이 없으니까 아줌마 아저씨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줌마가 기타 학원을 몇 달 다니면서 기타를 배우고 아줌마가 드럼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잘하더라고 저들끼리 보니까 몇 달을 배워가지고 뭐 드럼 치는 아줌마는 뭐 두두두두 띵 하는 드럼도 잘 치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배우고 일을 맡으니까 사명이 되고 그 잘해보려고 학원 다니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하다가 그 여전도회가 부흥이 되고 그 여전도회는 저것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에 네가 회장 해라 내가 밀어줄게 회장 선거 할 것도 없어요. 저끼리 그냥 훈련 다 돼버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러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는 절기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일부러 절기를 12개를 만든대요. 12절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1월달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면 1월달 되죠. 2월달 방학 때 부흥회 하자는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 2월달에 봄방학에 시간이 됩니까? 이제는 뭐 방학도 많이 바뀝니다만은 왜 그런가 물으니까 방학 때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일부러 봄방학 때 부흥회 합니다. 요즘 써리투게더라는 말이 있어. 써리투게더. 써리투게더가 뭐냐? 학부모, 청소년,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세 팀이 같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만 청소년 겨울 수련회 해봤자 부모가 또라이끼가 있으니까 애가 집에 가면 또라이끼가 충만히 나옵니다. 국화빵에 올리라고 국화빵 찍힌 대로 나오는 거예요. 본때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본때가 뭡니까? 본기, 들은기, 많은기 때문에. 그게 언제? 절기 때 집안에 어르신들 다 올 때 인사해라. 이 큰이모님 되신다. 그때 쫓겨난 것들이 아이고 큰이모님이시구나. 그때 그걸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본때가 있어야 되지. 사람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니까요. 들은 게 본기 많은데 그거는 주로 절기 때 형성이 돼요. 설날 되어야 가족이 모이고 객지에 돈 벌러 나간 형님 삼촌이 돌아오잖아요. 교회도 써리투게더 해가지고 청소년만 훈련해서 안 되고 교사 강습회 아무리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부모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중고등부를 좀 잘하려고 해도 부모들이 집에 가라. 공부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학부모, 청소년,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써리투게더 세 팀이 같이 은혜 받죠. 저희 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합니다.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여기도 지금 애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거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감소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 성장이 어쩌고 감소가 어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 기도 많이 하던 장로님 돌아가시면 그 자리가 빈대요. 교회가 여러분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 그 셋째 줄에 그 앉던 권사님 연세 많아서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청년들이 새벽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애기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국교회가 세대 차이가 나고 교회가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밖으로 돌고 그러니 그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가 그냥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 감소 현상이 현저하다는 거예요. 3대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해봤어요. 저희들이요.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온 애들 데리고 오고 어르신들 중에 아직도 불신 어르신들 짱미덤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3대가 같이 온 분은 예배 마치고 전부 가족 기념 사진을 촬영해 드렸어요. 밑에다 글을 새겨가지고 사진관 하는
그런 성도가 한 분 있으니까 또 그게 좋더라고요.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32개들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3월 달에 3.1절 무슨 3.1절 또 3월 1일 날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저희들은 월삭 새벽기도회를 특별히 그때는 새벽기도 때 학생들이 애들이 성가대를 씁니다. 3월 1일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휴일이니까 독특하게 그렇게 합니다. 굉장하죠 그날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절기를 잘 지키자는 건 뭐 형식을 지키자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기독교적인 어떤 만남을 전통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절기 때 모여야 잔치가 되고 모여야 하나가 되고 모여야 뭐가 나누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는 아직도 선교가 1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0년의 유산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 전통이 뿌리가 1000년이 아닙니다. 불과 12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 안 됐어요. 전통이다 문화다 유산이다 할 게 아직은 없는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직 한국 교회가 그런 맛 단계요. 한국 교회가 이제 애기들 철없이 그냥 막 자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뻔때가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양이란 헬라어가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가이드라인이 많다, 세부 지침이 많다 그러면 뻔때 있는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밥 먹을 때는 어르신들하고 학교에 있을 때는 어허 이런 소리를 엄친스라해서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디 가도 빤듯합니다. 여러분 친구 애들이 아들 친구들이 놀러와도 보면 애들이 달라요.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다른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보면 천방지축 아이고 저 어디 호로 자식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애기를 보면 애비를 알아. 그 애기를 보면 부모 교육을 대번에 표관하고 애기들이 말하는 거 노는 거 몸가짐을 보면 대번 안다니까. 애기들 다 이웃집에 왔는데도 무릎을 딱 꿇고 어르신한테 먼저 인사하고 밥 먹을 때도 딱 보면 예의가 법도가 깍듯한 애들 보면 참 빤듯하게 자랐구나, 뻔때 있구나, 본 거 들은 게 많다.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거는 매듭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란대. 대나무가 마디마디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부흥합니까? 부흥회 때 부흥됩니다. 부흥회를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어릴 때 우리 부흥회 참석한 거 다 기억나요? 애기들 데리고 교회 참석해보세요. 애기들이요 천지를 모르고 까불랑거리는 것 같아도요 그 아들 집에 가보면 중계방송 다 해요. 엄마 근데 아까 그 목사님 사투리가 심하더라. 그 무슨 말인데? 애기들 데리고 예배 참석해보면요 천지를 모르고 칠락팔락하고 화장실 쪼르르 갔다 오고요 떠들고 햇싸도 집에 가보면 다 들은 게 있어. 지도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거 있고요. 근데 아까 그 찬양할 때 그 집사님 이쁘더라. 리본이 뺐다가 하더라. 집에 가면 다 얘기해. 애기들도 다 말귀를 알아듣고요 애기들도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그요 유언 무언 중에 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커리큘럼보다도 보이지 않는 커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1학년, 2학년보다도 엄마 따라 예배당 오고 할머니 따라 새벽기도 오다가 철이 드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뻔때 있기 위해서는 매디 마듭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매디 잘 지어야지. 여러분 설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런 절기를 정점으로 해서 한 매듭이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요 철없이 따라다녔던 부흥회인데 그 부흥회 때 부흥 강사 얘기하는 거 다 기억난다니까. 지금도 그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거에 그 사람의 뼈를 이루고 살을 이루고 사람이 뻔때가 있고 철딱서니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그런 게 좋았어요. 엄마 할머니 따라 예배당 댕긴 거 그 어린 애기들이 교회 문턱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노니까 이게 여러분 노래방 가고 여러분 무슨 뭐 전자오락실에만 노는 애하고는 달라요. 듣고 본 게 다릅니다. 절기를 잘 지키자는 말은 형식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뻔때 있자 뭐인가를 만들자. 부흥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그 교인이 몇천 명 되는데 거기는 택시 타는 주일이 있더라고요. 택시 타는 주일이 뭐냐 물어보니까 6월 11일인가 그 주간에는 아무도 자가용 타고 교회 오면 안 돼. 그날은 무조건 택시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 인구가 다 해도 50몇만 밖에 안 되는데 그 포항 바닥에서 전부
포항 중앙교회 성도들은 택시를 타고 오니까요. 그날 택시가 한 400대가 온대요. 400대가 교회를 들이닥치면 그 여집사님들이 얼굴이 좀 화사한 여집사님들이 앞에 요래 서가지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패키지 요래 상품 만들어가지고 기사들 그 장갑 하나 하고 빵 하나 하고 전도지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날은 절대 잔돈 받으면 안 돼. 잔돈 200원 받으려고 모가지 수그려가지고 아저씨 안 돼요. 그날은 절대 잔돈도 받지 말고 할렐루야 200원 팁입니다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택시 기사들이 기분 좋지요. 그날따라 잔돈도 안 받지요. 그날따라 선물도 한 발대기 주지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포항에 출장 가가지고 택시 타고 아저씨 여기 어때 교회 있습니까? 그럼 어느 교회 갖다 놓겠어요? 그 포항 바닥에 택시 400대가 그날 그 교회를 들이닥치면요. 포항 바닥에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입소문이 나고 그거의 홍보고 그게 이미지가 업되는 거라니까요. 그날은 장애우들, 그날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몸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만 자가용 타고 와야지. 아무도 자가용 타고. 교회 주차 문제 해결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억지로라도 그렇게 택시 타는 주의를 만들어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한 프로그램을 성집디다 제가 말해요. 이중표 목사님 계신 한신교회 알아요? 그건 한신 세미나가 유명합니다. 한신 세미나 전국의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오고 제일 여러분 아주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몇천 명이 모이는데 그 한신 교회는 한신 세미나 그거 하나를 1년 동안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 가보면 목사님들 수천 명 식당에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식권 받는 분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있어요. 아주 호호백발 할머니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식권 받는 거예요. 할머니도 앉아서 식권 받는 건 납죽납죽 받으면 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주차면 주차, 안내면 안내, 식당 봉사면 봉사. 한 교회가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전국 세계에서 오시는 몇천 명 목사님들을 그렇게 깍듯하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제자 훈련을 얼마나 잘하기 때문에 그 잠실의 아파트 이런 데서 전국에서 오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거기서 일주일 동안 워크샵을 시키고 임상 훈련을 시키고 아파트의 구역 모임, 순 모임 하는데 다락방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한번 참석해보니까요. 저보고 사투리가 심하다 하더라고요. 집사가 그냥 목사를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거기 교회 집사님은 웬만한 여전도사님보다 나. 거기 교회요 집사님은 웬만한 부목사님보다 나. 말씀을 능통하고 말씀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알아요. 말씀을 익숙히 적용하고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제자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삶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고향이 속리산이 있는데 이분은 큰 회사 댕기는 분인데 이 내외는 휴가가 달라요. 휴가가. 여름 휴가를 어째 지내느냐 보니까 이분은 여름 휴가가 되니까요. 나름대로 휴가비가 나오면 요즘 큰 회사 휴가비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휴가비 중에 20만 원을 떼가지고 학용품을 사더라고요. 필통도 사고 공책도 사고 연필도 사고 크레파스도 사가지고 자기 자가용을 타고 8월 첫째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자기 모교회 시골교회가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들이 없고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시골교회 가보면 기가 막혀요. 할머니 5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거기 전부요. 그러니 뭐 11조도 없고 막 교회가 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시골교회 출신입니다. 시골교회는 뭐 짜리판같이 키워가지고 다 객지로 다 떠나보내고 지금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밖에 없고 남아있는 총각이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서울의 큰 교회 댕기면서 대그룹에 근무하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 모교회를 잊어서 되겠나. 여름 휴가를 자기 시골교회 가서 성경학교 하는데 부인은 올겐 풍금 치고 신디 치고 남편은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은 손을 잡아 돌려가면서 소창을 하고 율동을 하고 댄싱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까지 그 20만 원어치 학용품 사가지고 가면 시골교회 아가 없어요. 저희도 어릴 때 다닐 땐 검동국민학교가 한 클래스가 여러분 한 학년이 3클래스 이랬는데 지금 가보니까 뭐 학교가 없어진다 하고 뭐 분교에서 무슨 폐교가 된다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 객지로 다 떠나고 없으니까 그 큰 학교가 국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애들이 없는데 이분이 자기 모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거기서 3일 동안을 자기가 성경 동화해주고 1년 동안 준비한 거 슬라이더 상영해주고 OHP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야 휴가를 하나 지내도 다르구나. 제자 훈련이 되고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 다르구나. 돈 10만 원 20만 원 씀씀이가 다르구나. 그러니 웬만한 목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게 달라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즐기는 여름 휴가는 모교에 가서 성경학교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그 시골교회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주일학교 선생도 없는 데 가가지고 마음껏 막까지 그 20만 원 하면 떡을 친다니까요. 애들이 할렐루야. 떡을 치지 뭐 쥐들이 언제 그런 선물을 받아봤겠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모아놓은 타올 뭐 놈들 주는 거 병 이래 수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컵 쪼가리 이런 거 촌에 갖다 그냥 1년 동안 모아놓은 거 갖다 푸는 거예요. 또 이웃교회 집사님도 또 가져가라고 또 줘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절기를 지킨다는 건 이 절기가 하나의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만남이 되고 대구 성명교회 가보니까 구역 이름이 만나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만난 줄 알았어요. 만나구역 이래 하는데 이게 만나 뜻이 뭔가 하면 만남과 나눔이다 이 뜻이더라고요. 절기를 지킬 때 모이고 만나고 하나 되고 그때 문화가 영향력이 침투력이 생긴다.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 안 되는 집안이 많습니다. 저는 저부터 교회 나간 거예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가정예배 드리는 게 어릴 때 소원이었는데 가정예배를 어떻게 내 혼자 가정예배 드립니까? 가정 재산은 있어도 가정예배는 없었어요. 우리는. 빨리 장가가서 펑펑 나가지고 사부합창으로 가정예배 드리는 게 꿈에도 소원인데 지금 사부합창 됐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는 게 소원일 만큼 집안에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재산은 많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변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예배 똑바로 드리는 집도 없고요. 한 번도 안 드려본 집도 없어요. 맨들어요 집안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대전에서 일을 하시는데 부산에 주말에 오시니까 주일 저녁 9시에 가정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집에 다 큰 딸이 있는데 그 딸도요 주일 저녁에는 데이터로 못 가. 아버지가 대전에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같이 9시에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예배 때 둘러 앉아서 야 기도 제목 얘기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딸이 요즘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때 대화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때 의사소통이 되고 그때 하나가 되고 그때 뜻이 전달이 된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만드셔야 됩니다. 정신없이 살지 뭐 가정예배가 제대로 있어요. 가정에 기독교적인 교양이 문화가 절기가 없어요. 많은 가정이. 예수 믿는 집인지 아닌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절기를 만드세요. 절기를 억지로 지키세요. 저희 처갓집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팔풀이라 하지만 뭐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처갓집에는요 샘물 장학회가 있어요. 저희 처갓집에 딸이 6입니다. 집사람이 막내 딸입니다. 딸이 많은 집안이 우애가 좋더라고요. 형제가 많은 집안은 부뚜덕하면 싸우고 딸이 많은 집안 서로요 딸들끼리 사이가 좋고 엄마한테 내 모르게 용돈도 꼽을 쳐서 주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저희 처갓집에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장모님이 새벽기도 참석했다가 이사야서 말씀에 샘물 같은 가정이 되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가 샘솟듯 하는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샘솟듯 얼마나 좋아요. 저수지는 모아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지만 샘이라는 건 자기 정화 능력이나 샘물이 퐁퐁 나오니까 더러운 건 떠내려가고 늘 새롭게 샘솟듯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장모님이 무식한 장모님이 샘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자 이래가지고 샘물 장학회를 만들어서 딸들이 어릴 때부터 5,000원씩 돈을 모은 거예요. 지금 그 딸들이 다 권사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우리 집사람이 막내 딸인데요. 그 딸들이 5,000원씩 모은 장학금이 지금 수천만 원입니다. 기금이. 그 집안에는 조카들이요 대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등록금은 반드시 가족 샘물 장학금에서 딱 지급이 됩니다. 거기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온 집안의 형제들이 이모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랑하는 조카야. 돈이 가는 게 아니요. 그게 기도가 가고 합심이 되는 거요.
그 형제들이 짜들어 잘 사는 사람도 없지만 짜들어 못 사는 사람도 없어요.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한 형제가 사고라도 나고 몸을 다치면 그냥 쫙 기도 제목에 통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왜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집에는 여름에는 7월 말 되면 가족 캠프를 같이 갑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가정은 절기가 어머님 생신이더라고요. 권사님, 경북 안동에 계신 권사님 연세가 지금 금년도 82이에요. 제가 설교 때 그 얘기를 자주 했지만 그 권사님 가정이 아들 5, 딸 2인데 최근에 들으니까 8이라 하더라고요. 아들 5이 다 장로고 딸 2이 권사고, 여러분 아들 5 장로 중에 3명이 교장 선생님이고 뭐 대단한 집안이에요. 손주 손녀들이 다 뭐 대단한 집안.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집에 할머니가 부흥회 때 참석했다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은혜 받고, 출애굽기 알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학습 세례 문답 받을 때 학생 10계명이 어디에 있노 보니까 찬송가 뒤에 있는데요. 이래 얘기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강의할 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할매가 그 말에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무식한 할매가, 소학교도 안 나온 할매가 1000대까지 복을 받자. 그 집에 가군이 그거요. 그래가지고 7남매 8남매 키우는데 새벽마다 일나라 3, 4대 조질래 1000대까지 복을 받을래. 3, 4대 망하려면 자빠져 자라. 1000대까지 복을 받으면 일나라 이놈의 손들아. 애기들을 들고 깨워서 새벽 제단을 쌓고 7남매 8남매를 그래 키워놓으니까 7남매가 전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희한한 집안, 희한한 집안. 제가 최근에도 놀란 게요, 그 집의 손주가 조민기입니다. 대학교 조교를 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 아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최근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신혼부부예요. 총각 같아요. 근데 이 신혼부부가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집안에 가풍이 그래, 가풍이. 뭐 신혼부부고 임신한 며느리고 상관없어요. 딱 그 집안에는 시집 오면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제가 담임 목사로 볼 때 참 귀한 가정이다. 가정이 다르구나. 저러니까 저 집안이 1000대까지 복을 받듯이 할매가 혼자, 신랑은 죽어버리고 혼자 7남매 8남매를 키웠는데 그렇게 전부 장로, 권사, 교장 선생님 대단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데 가정예배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가정예배는 저끼리 보지 팔라고 바쁜데 담임 목사 오라 하면 싶었더니 세상에 가니까 한 4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7남매 8남매가 조카 애들 다 모아놓고 그래 되지요. 할머니가 중간에 딱 자정하시고 계신데 촌에 농사 짓는 할매 얼굴이 새카만데 뽀얀 한복을 입혀놓으니까 도무지 안 어울려. 그런데 그 할머니가요, 그 집안을 그렇게 일으킨 거요. 1000대까지 복을 받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일어나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좁은 길로 가자. 어릴 때부터 7남매 8남매를 그렇게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두드리 깨어가지고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대단한 집안, 대단한 집안. 다르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유독 조민기 부부가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져. 저 집안이 저러니까 복이 내려가는구나.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간다니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 내려갈 수밖에. 3, 4대 망하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3, 4대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나면 씨가 말라가지고 5대 때는 벌 받을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3, 4대 거들라는 거예요. 축복도 고이고 저주도 쌓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절기를 만드세요. 신정에는 이렇게 하고 구정에는 이렇게 하고 부흥회 때는 이렇게 하고 자꾸 엄마들이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언제 우리가 유산이 있어요? 뭐 천년의 유산이 없어요. 우리는 불교니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보면 뭐 우리의 종교, 우리의 문화라고 하지만 뭐가 우리의 문화요? 대한민국은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500년을 주기로 종교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고구려 시대니 뭐 이럴 때는 샤머니즘.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샤머니즘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복 나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시기가 뭐 시기하고. 샤머니즘이 옛날에 오래된 우리 고대 사회는 아주 그냥 아무거나 보고 절을 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고 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범신론적인 샤머니즘이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여러분 고려 시대로 오게 되면서 아주 불교 시대가 있습니다. 불교 500년. 샤머니즘이 지나고 불교 500년이 지나고 이시 조선 시대 500년은 유교 시대입니다.
그리고 절간들이 그때는 또 산으로 도망을 가고, 인시조선 유교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개화가 되면서부터 지금은 어떤 시대겠어요? 기독교 시대요, 지금은. 이 흘러가는 걸 눈치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한국 사회는 500년을 주기로 과감하게 종교를 바꾼 사회가 대한민국이요. 그러니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의 종교라는 게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인도에서 온 종교고, 불교도 이 샤머니즘은 옛날에 고대사회부터 깔려온 거죠. 토속적인 신토불이 종교예요. 지금은 우리가 종교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바꿨으니까 개화가 되면서부터 지금은 기독교 시대라니까요. 우리의 전통이 뭐냐요? 전통이 없어요. 그 500년 세월 동안, 1000년의 세월 동안 불교면 불교가 모여있다 보니까 그렇지. 오늘 기독교가 왜 영향력이 없는가? 제가 봤을 때는 절기화 못해서 그래요. 이걸 절기화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만 부흥해. 부흥되는 교회는 한 프로그램을 섬기고, 부흥되는 교회는 반듯한 절기가 있어요. 써리투게더만 써리투게더. 그 가보니까 학부모들이 청소년들하고 토요일날 모입니다. 그래서 고3 아이들을 지금부터 축복 기도를 하는데, 부흥 안 되는 교회는 가보면요, 11월 5일날 수능고사 치는데 11월 4일날 아들 모아가지고 그날 축복성 이빠이 불러주고, 그날 그냥 초콜릿 주고 엿을 주고 이래가지고 안 먹던 초콜릿을 실컷 먹고 설사 나가지고 수능고사 치는 날 아들이 고생하고, 실컷 기도도 안 하다가 11월 4일 아들 앉혀놓고 대가리도 안수를 하니까 1년 동안 왜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급하게 하지 말고 1년 전에부터 좀 미리 하세요. 대구에 가면 여러분 파괴사 갓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갓바위 들어보셨어요? 수능고사 시험 치기 전날 텔레비전에 반드시 나오는 게 갓바우 나와. 갓바우 그가 뭐 영험이 있다 호험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그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절을 하고 막 코를 만지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게요, 수능고사 치기 전에 100일 기도가 들어갑니다. 불교에서는 보니까 100일 기도가 들어가면 7월 중순에 벌써 들어가요. 거기가 아주 가파른 산이에요. 가파른 산에 저 같은 장전이 한번 올라갔다 와도 일주일 동안 다리 알통이 베겨서 혼이 났는데, 그 여러분 보살님들이요 몸빼 있고요 이따만고 쌀까만 있고 히뜩히뜩 올라갑니다. 매일 올라가면 부산에서 거기를 가려면 관광버스 회비가 10,000원이에요. 매일 관광버스 회비 10,000원 내고 매일 그 산을 등산을 아주 가파른 돌길을 올라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들 자기 손주 좋은 대학 가라고 불자들이 보통 열심히 초파일 가고 좌룬날 가고 뭐시기 거시기 가고 몸빼 있고 열심히 덕심입니다. 교인들이 날라리 빵하지. 교인들이 편에 빠졌죠. 여러분 수험생들 기도를 해도 지금부터 조를 짜서 네 애가 고2가 내년에 내 품앗이 해줄게. 그래 좀 기도를 진작해야 되지. 실컷 놀다가 11월 4일날 기도를 한다고. 아 집에 가서 좀 컨디션 조절해야 되려면 앉혀 놓고 돌아가면서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대가리를 잡아 흔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게 하고. 여전도에도 실컷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하루 전날 소고기국을 끓여가지고 알을 배 터지게 먹여가지고 설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꼭 그러더라고. 보니까 막판 뒤집기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좀 이래 기도를. 고등부가 있고 여러분 학부모들은 미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자. 저희 교회는 1000번째 매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는 단거이고 어떻게든지 멍석을 까는 거예요. 멍석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축복받고 성도들이 문화를 전통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만 기도해, 절기만 절기, 잔치만 잔치, 멍석을 만드세요. 우리가 1000년의 유산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불과 선교 120년에 불과한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 절기를 만들 때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절기가 은혜의 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때 만난 저희 교회가 부산의 화명 신도시라고 신도시 지역에 종교부지를 사가지고 예배당을 다 지어가는데 프로그램을 할 게 없더라고요. 체육대회 하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노인들은 재미가 없다 하고, 소풍을 가려니 이것도 차를 뭐 관광버스를 수십 대를 대절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걷기 대회를 한 거예요. 한마음 걷기 대회. 저희 교회에서 새성전까지 걸어가면 한 30분이나 1시간 걸어가면 딱 되거든. 그래가지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차를 타고 쫙 가고 풍선을 들고 가니까 동네가 히뜩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벌떼가
매일같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줄을 서서 가니까 장관이고 그냥 시위가 되고 데모가 되고 그냥 거기서 교회 이미지가 업돼 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연등 들고 여러분, 불교에서 초파일을 하듯이 십자가 대행진을 하고 뭐인가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걷기 대회가 참 좋더라고. 다리 부러질 염려도 없고, 뭐 축구하다 자빠질 것도 없고, 얼굴 탈 것도 없고, 그냥 사부작 걸어가는데 동네 전도되고 찬송 부르고 사진 찍고 풍선 들고 희한하더라고. 이거니까 맨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는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여전도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샘물장학회를 만들고, 제가 아는 권사님은 넓은 아파트 혼자 사셔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출가한 딸들이라도 음식 하나씩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날은 사위가 목사라도요, 반드시 할머니가 예배인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장모님이 예배인들을 딱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때 뽐때가 있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런 집안이구나. 우리 아버지 생전에 강조하신 말씀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좋아하신 찬송이 이 찬송이구나. 집안이 맥이 이어가고 집안이 전통이 뽐때가 생기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세대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한국교회가 좋은 전통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친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절기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절기를 만들면 이 절기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는데, 그 수영로 교회는 재직 세미나를 3달씩 합니다. 보통 재직 세미나는 한두 주 하지만 그 교회는 3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한테, 정 목사님 왜 재직 세미나를 꼬박 3달을 하냐 물어보니까 교육의 재미를 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교사대학을 8번을 하더라고요. 상반기 4번, 하반기 4번 하는데, 그 국내 최고 강사를 데리다가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지역 사회와 수영로 교회를 위한 교사 세미나. 제가 하면서 물어보니까요, 뭐 안락 순복음교에서 온 사람이 한 40명 앉아있고, 그 꽉 교사들이 왔는데, 지역의 교회들, 다른 교회, 강사 구하기 어려운 교회, 뭐 예를 들면 작은 교회, 큰 교회들이 누구든지 거기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멍석을.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위한 수영로 교회 교사 세미나를 1년에 4차례를 개설하는데, 참 배울 게 있고 볼 게 있어요.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가 2번째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제가 그 교회 사무실 들어갔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뭐 몇백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4,000명, 5,000명 모입니다.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됐느냐 보니까, 그 교회는 사랑과 나눔의 축제라는 게 있어요. 사랑과 나눔의 축제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총동원 주일이에요. 요즘 총동원 주일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남들 다 하는 총동원 주일이지만 이 교회가 이걸 참 잘하더라고요. 한 400명 모이던 교회가 총동원 주일 하면, 예를 들면 1,000명 왔다 합시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안 와요, 인간들이. 1,000명이 와도 그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은 불과 한 600명쯤 됩니다. 그러면 400명에서 600명 왔으면 200명 늘은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보니까 4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총동원 주일에 1,000명이 출석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한 600명쯤 나오고, 이게 7월 8월 지나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12월 마지막 주에는 거의 총동원 주일 다음 주일 숫자가 12월 마지막 주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해 또 총동원 주일 하나 600에서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또 2,000명 왔다가 다 떨어지고 한 1,000명이 남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연말이 되면 1,000명. 이것이 말이죠, 10년 주기로 그래프를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남들 다 하는 총동원 프로그램, 사랑과 나눔 축제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급속도로 배가가 돼 가지고 몇백 명 모이던 교회가 4,000명, 5,000명 성인 출석한 교회가 됐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프로그램이지만은 기도하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애를 좀 써요. 성도들이 애가 없어 보면 애살을 부리고 애간장을 쓰고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니까요. 뭘 보면 여집사도 보면 띵하게 앉아가지고 시험 드는 것도 없고 은혜 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좀 띵하게 좀 있지 마세요. 신경을 좀 쓰시라니까요. 교회 프로그램에 좀 신경을 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야 배우고 배워야 철이 들고 철이 들어야 깨달아내고 깨달아야 변화가고 변화가 돼야 성숙이 되고 변화와 성숙이 올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가보면 집은 개판 소판 만들어 놔놓고 방바닥에 벌럭이 깔려있고 좀 치우라 하면 네가 치워라.
만정이 떨어져.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지.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바지런하고 더 쌈박하고 더 날씬빠꼼하고 솜씨 맵씨 얼짱 몸짱은 안 돼도 여러분 남들 다 아는 절기지만 그 집안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될 만큼 그 집안의 체질이 될 만큼 가정이만 가정, 교회만 교회 절기를 만들어 보세요. 부흥되는 교회들은 반드시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새벽기도지만 남들 다 하는 전도 행사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그때 유태인들이 독특한 대를 이어가듯이 본때가 있고 무인가가 된다. 절기를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쁜 사람을 쓰신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려면 바빠요. 여러분 남들 안 하는 새벽기도 하고 남들 안 하는 부흥회 해보세요. 퍼뜩이 집에 갔다 퍼뜩이 교회 갔다 퍼뜩이 일터 갔다 바빠야 돼 이게요. 안 바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쁜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안 바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안 바쁘고 제가 보니까요 장로님 교회와 계신 장로님 CBMC 가보면 그와 계시고 무슨 선교호원에 가보면 그와 계시고 연합회 가보면 그와 계시고 하나님이 바쁜 사람을 쓰십니다. 어려운 때 여러분 집에 퍼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착하고 충성돼야 돼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울의 강문호 목사님 제가 집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눈이 1초에 7번 돌아가야지 7초에 한 번 돌아가는 건 돈이 안 된대요. 부지런해야 돼. 미꾸라지 소금 뿌리 넣은 듯이 파다닥거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바쁘게 살아가세요. 바쁘게. 바람 소리가 나야 돼. 바람 소리가 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야지. 악하고 게으르면 책망받고 쫓겨나요. 하나님이 바쁜 사람 쓰시더라니까요. 바쁜 것을 즐기세요. 바쁘다는 건 일의 역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는 교회, 집안은 집안, 집안의 대소사관에 다 참가하고 사람 구실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바빠. 메모 안 하면 판판이 건망증 환자처럼 잊어먹는데 메모를 하고 전화를 하고 선물을 붙이고 온라인 보내고 쫓아가고 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그렇게 집안의 대소사에 쫓아다니고 눈도장 찍어야 되지. 그러니 안 바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바쁜 사람 분초를 다투고 살고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의 동경대학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시간 스케줄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뭐 12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 단위로 짠다. 그 사람들은 분초로 짠다. 12시 27분에 시작해가지고 47분 5초에 맞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코리안 타임, 동성 타임, 여전도에 찬양 연습한다 하면 11시에 모인다 하면 12시 돼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가서 더 반듯하게 돼야 되지. 교회 가면서부터 시간관념 없어지고. 제가 한 번은 여전도 회원들 데리고 독립기념관 갔다가 여집 사는 내버리고 왔다. 그 부산 노회의 교사들하고 연합 성지순례 한다고 독립기념관 가고 뭐 순교자 기념관 가고 쇼핑 시간을 주고 30분이 지났는데 여집사가 안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관광버스 2대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자.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해 교인을 두고 양떼로 목자가 양떼로 그건 양도 아니다. 버리고 가자. 그래 그냥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집사가 택시를 타고 4만 원 주고 따라온 거예요. 도를 넘어가지고 충청도에서 넘어가지고 따라왔는데 따라와가지고 내보고 목자가 양을 버리고 왔다. 100명이나 넘는 관광버스 2대 되는 많은 사람들을 1시간을 기다리게 했으니까 버르장머리 고쳐내야 돼. 그때부터는요 그 집사님은 절대 지각 안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알았죠. 목사님 성질 더럽다 이래가지고 저 목사님 정말 시간 늦으면 출발한대. 그 다음부터 제 시간에 출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교육이 필요 없더라고. 그 다음부터 저 성질 더럽대. 저 시간대면 갚버린대. 그냥 참석하더라고. 일부러 한번 뻔때를 보이려고 내버리고 가자 이래가지고 겁나게 따라오더만. 하고 여러분 바쁘게 살아야 돼. 바쁘게. 내가 게으르면 여러 사람 고생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바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해서 어려워서 부도나서 집에 퍼져 있으면 끝장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꾸 움직이고 이래 해야 사람이 힘이 나지. 퍼질러 있기 시작하면 사람이 한없이 다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쁜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절기를 지키는데 어찌 안 바빠요? 부흥이 한 며칠 해봐요. 야, 계속 이래 돌아가다가 소천하겠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집은 집이고 일은 일이고 여러분 얼마나 바빠.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계획을 세워서 메모를 깨알같이 해가지고 실수 없이 허튼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바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다 바쁘게 살아가요. 바람같이 살아가. 바람같이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살아가고 바쁜 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할 일 없는 사람 부르지도 않아요. 능력 없는 사람, 매력 없는 사람 찾지도 않아요. 안내는 안내하라 하고 주방엔 주방에, 집안엔 집안에. 잘하는 사람은 사방에서 다 하라 그래. 못하는 건 하라 소리도 안 해. 찬양 부탁하거든 잘해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못하는 걸 누가 다음에 부르겠어요. 바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럼 바쁠 때 제대로 바빠야 돼. 여기 바쁘다가 예수님 잃어먹었거든. 절기를 지키다가 이때는 풍습이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6월절이 되면 그 여자와 어린애는 빨리 출발하는 거예요. 보폭이 느리니까. 여자와 어린애는 아침 먹고 출발하고 남자는 점심 먹고 출발하면 저녁 때쯤 되면 저 수원쯤 가서 거기서 만나서 저녁 먹고 텐트 치고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쁠 때 제대로 바빠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저는 마르다가 좋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접한다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했지. 마리아는 방구석에 앉아서 예수님 눈만 빠이 쳐다보고 있는데 결혼을 해도요 마르다하고 해야 찌짐이라도 한 판 얻어먹지요. 마리아하고 했다가요 커피 삶아다 갖다 바쳐야 돼. 마르다가 부지런하고 제가 봤을 때 마르다가 현모양처형이요. 저는 결혼하면 마르다하고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했을까요? 차이가 뭡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마음만 분주하고 촐랑거린다고 쫓아다닌다고 요도방정 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만 분주한 게 마르다다 이 말이에요. 바쁠 때 지대로 바빠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르다는 스타일이 어떠냐. 예수님 컨디션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 오셨다 이가. 예수님 반갑다고 돼지고기 닭고기 두루치기 해놓고 예수님 배탈 났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설사가 나셨는데도 예수님 컨디션하고 상관없어 잡채 한 빨대기 뻑뻑 넣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 이빨 차려놓고 잡사. 내가 차려놓은 거 다 잡사. 성의를 봐서 다 먹어야 돼. 예수님 배탈 났는데 오토바이 타는데 어째 먹어요 그거요. 예수님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지풀에 바쁜 게 마르다라. 지풀에 바쁜 게 지만 분주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먼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이가 예수님 설사나셨네.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서 설교 시큰듣고 가서 엽차만 한 컵 갖다 드렸더. 예수님이 아이고 야야 네가 어째 내 마음을 그래 하고 안 그래도 내가 탈수 현상이 있는데 아이고 야야 고맙다. 누가 예수님 기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쁠 때 제대로 바빠야지 마르다같이 바쁘면 지만 분주하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바쁜 게 마르다고 마리아는 은혜 먼저 받고 말씀 먼저 듣고 아이가 예수님 컨디션이 이렇구나.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은 바쁜 마르다가 아니고 말씀 먼저 들은 은혜 먼저 받은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러죠. 바쁠 때 제대로 바빠야 돼. 오늘 설교를 좀 잘 따라와야 됩니다. 언제는 바쁘라 했다가 또 제대로 바쁘라 했다가 0이 붙을 때 여러분 0이 1 앞에 붙으면 돈이 되겠어요? 1 뒤에 붙으면 돈이 0.00001 이게 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0이 붙어도 1 뒤에 붙어야 10원이 되고 1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고 만원이 되지.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데나 들러붙으면 안 돼요. 달력을 보면 주일이 먼저 나오게요? 월요일이 먼저 나오게요? 주일이 먼저 나와요. 월요일부터 하루가 한 주일이 시작되고 토요일날 반공일 쉬고 주일날 온공일 쉬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날이 아니라 주일날이 달력에 보면 먼저 나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남과 나눔이 있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배터리 충전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는 거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바쁠 때 제대로 바빠야 된다. 바쁠 때 절기를 지키고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바빠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바쁨. 오늘 우리가 요 바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깨닫고 움직여야 돼요. 그냥 들고 뛰지 마라. 말씀 듣고 먼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안내하는 분들이 앞에 앉으면 이거 잘한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뒤에 앉아서 들락날락 칠락팔락 저것들이 말라고 한복을 입고 저러는 식으로 분위기 망쳐. 안내하는 분들이 제일 앞에 앉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안 그래도 보기가 좋은데다가 어떤 교회 가보면 안내하는 것들은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강사 마치고 나서 뭐 접대한다고 그거 안 먹어도 살아요. 니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밖에 가서 과일 깎는다고 30분 전부터 조금씩 앉아가지고 거기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르다같이 직사게 얻어터지는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니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은혜 받고 칭찬받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물 한 컵만 갖다 대도 아이고 야야 속이 다 시원하다. 네가 어찌 그래 내 마음을 아노.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오늘 설교를 좀 잘 따라와야 됩니다. 바쁠 때 제대로 바빠야 된다. 세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예수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예수님 지금 이름 얻었잖아요. 바쁘게 앞만 보고 살다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 그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 아는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공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치과 병원장인데 목사님 제가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앞만 보고 살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부인이 저녁에 남편 돈 벌어오는 거 돈 센다고 새벽까지 되고 새벽까지 돈 세다 피곤한 인간 봤어요? 돈 많이 세서 피곤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으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앞만 보고 뛰다가 나이가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오후 되면 일을 진료를 못해요. 오후 되면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왜? 혈압이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래 그분이 목사님요 내가 앞만 보고 살았어요. 내가 다음엔 옆도 좀 보고 살아갔어요. 사람은요 보는 게 안목이 중요한데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래 심리 밖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현미경을 가지고 현실을 지금을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백미러를 가지고 뒤를 잘 봐야 돼요. 운전해보세요. 백미러를 봐야지. 티코 타고 가다 이따만한 트럭이 오면 얼른 비켜야지. 알짱거리다 죽어요 그거요. 사이드미러를 또 잘 봐야 돼. 사이드미러를. 왜 사고 납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차선 변경 하다 보면 와장창 하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선 변경 급격하게 하다 박치기 많이 합니다. 키스를 많이 합니다. 사이드미러, 백미러를 옆을 보면 아 옆에 차가 한 대 오는구나. 그걸 잘 보고 가야지. 앞만 보고 가다 박치기 한다니까요. 사람은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5가지 거울이 5가지 안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만큼 정신없이 뛰어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간다고 돈 좀 번다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목회자로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만 보고 살아가는데 목회자가 보면요 장례식 할 때 한번 가보세요. 똑같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장례식장에 갔더니만 여러분 병원에 저는 의사 제자들 간호사들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시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님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권사님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손을 잡으면 목사님 우리 아들 강장로님 부탁해요. 10남매가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자식 많으면 걱정이 많아. 목사님 우리 강장로님 착한데 우리 강장로 잘 부탁해요. 크고 절절히 자식들 걱정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오늘 밤새면 돌아가실 건데 밖에 나가보면 10명 아들이 둘러서가지고 화장을 해치울까 어쨌고 영락공원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저거 애미 화장할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미는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식 걱정한다니까요. 헛땡기라 내가 보니까. 허무하다니까요. 자식들은 유산 다투기 하고 자식들은 애미를 화장시킬 생각이긴 하는데 그 안에서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목사님요 목사님요 우리 애기들 애기도 아니라 다 컸는데 여러분 그것도 헛된 거요. 쓸데없이 앞만 보고 뛰어가지 말고 자식들이 예수님 손 놓치지 말고 여주 동행 주의 손잡고 걸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나도 죽지. 내가 군에 간다고 내가 군에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귀여운 딸 시집 간다고 내가 대신 갈 수 있어요? 뭔가요?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부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손을 놓지 마라. 주님 손 놓치면 너는 절단 나는 줄 알아라. 그렇게 살아가야지. 예수님 잃어버리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축복받으면 뭐하겠네요? 주님을 찾자. 예수님을 찾자. 저는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살아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내 인생에 행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신원을 통촉해 주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한 분 하나님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집안의 문제를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셔. 맞춰서 18문 하나님.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약을 만나면 삽니다. 약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지대로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용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내 병을 알고 내 병에 맞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딱 아따라게 되면 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덮어놓고 복을 주시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한 사람은 팔자로 고친 사람.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 잃어버린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 잃어버리지 마라. 주님 손을 놓치면 끝장인 줄 알아라. 주님 손만 잡고 가면 됩니다. 네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 지금 만난 걸 얘기하고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신앙생활은 뭐냐? 질문과 응답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과 응답이 신앙생활이다. 질문과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많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애미기려고 여러분 얼마나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을 난처하게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하나님께 바칠까요? 이 가늠한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래도 안 되고 죽이라 하면 착한 예수님이 사람 잡는다 할 거고 살리라 하면 율법을 어긴다 할 거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이라. 죄 없는 놈부터 돌로 치라. 바치라.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리라. 절묘한 대답이에요.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질문과 대답만 찾아봐도 돼. 신앙생활은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자꾸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 딸아 무엇을 하느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고 응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Jesus is answer. 예수님은 내 인생의 대답이고 해답이고 열쇠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불같은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침체하고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세미하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세요. 이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집에 가면 왜 기도합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응접실에 소파에 앉아서 왜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이 집에 왔는데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 내 얘기할 동안에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고 복 있는 말씀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해주시고 잠시 눈을 감아도 그 가정을 축복하고 내가 이 가정에 있는 동안 대소사간에 이 말 한마디 간에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 없이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돼. 성령님 앞장 세우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등불이란 말은 초롱을 들면 발 앞에 동그랗게 요만큼만 보이지만 사람이 걸어가면 이게 등불이 옮겨가잖아요. 여러분, 내 앞에 요만큼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와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메시지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따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요. 길 가다가 어떤 데는 9시 텔레비전에 뉴스만 들어도요, 그 세상살이를 통해서 내게 메시지가 옵니다. 경고가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요. 여러분, 주님께 뭐든지 자꾸 미주알 고주알 많이 물어보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핑퐁 기도라고 있어요. 핑퐁 기도 알아요? 핑퐁 기도가 뭐냐? 탁구 치는 거 알아요? 탁구 칠 때 여러분, 서브가 날라오면 얼마나 긴장되면, 서브가 날라왔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얼른 받아 넘기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시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어쩌고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맡아줬어, 주님 책임졌어, 넘어갑니다, 얼른 넘기라는 거예요. 대가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했어요. 분을 품으면요, 심장병 생겨요. 빨리 터주면 고혈압 생겨요. 문제가, 시험이 왔을 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넘어갑니다. 탁구 치듯이 얼른 넘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많이 맡기고 많이 의지하고 많이 부탁하고 많이 위탁하는 게 믿음. 맡긴다, 그게 믿음입니다. 머리 싸매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많이 받아는 넘어갑니다. 주님 갑니다. 탁구 빠따가지고 볼을 받아 치듯이 많이 주님께 의지하고 많이 받아 넘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답이 되시고 그때마다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질문과 응답, 여기다 보세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데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주님과의 대화, 사귐, 나눔,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은 감사하고 또 더 좋은 것은 찬양하고 안 좋은 것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고 주여 갑니다, 넘겨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많이 맡기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기도하다 나는 자빠져 자도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많이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듯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질문과 응답을 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 이래가지고 언제 다 하겠는지 모르겠다. 5번째 신앙생활은 뭐냐? 여기 보세요.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아버지 집,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아이고 교회가 왜 이리 머노? 이러면 안 돼. 집이 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가 먼 데 사는 거지 거기 네 사람 될 거 아닙니까? 멀리 댕길 때도 내가 교회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집이 멀구나. 교회는 늘 가까이 있는데 내가 멀리 갔구나. 생각을 그래 하시라니까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갈 때 전봇대가 지나간다 했어요? 내가 지나간다 했어요? 전봇대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가 차 타고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우와 전봇대 5개째다 우와 빨리 지나간다. 전봇대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가 타고 가면서.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지 주님은 늘 거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지가 어디 있어요? 성지가요. 내 마음이 성소고 내 마음이 지성소요. 예루살렘 보세요. 최근에 저는 큐티를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을 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한다 이랬지만 엄격한 복음적인 면에서는 성지라는 건 없어요. 예루살렘이 무슨 성지입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 사도들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한 그 동네가 무슨 성지요?
성지라는 것은 주님 모신 그곳이 성지요. 주님 모신 그곳이 아버지 집이요. 내 몸이 주의 성령님이 가시는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라 주님 모시는 그곳은 영광의 곳이 되고, 예루살렘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 임마누엘 하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가봇, 하나님 영광 거둬가시고, 하나님 외면하시고, 하나님 떠나시면 끝장인 줄 아세요. 반대로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면 어디 가든지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이 사건인데, 성전에 계신 아버지 집에 있던 사건을 기록했대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계신 게 당연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성전.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교회 와도요, 여상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봐도 꽃꽂이만 꽃꽂이, 의자만 의자, 그 의자 성가대에 저래 막 종이가 나뒹굴고 저런 걸 보고 그냥 댕기면 안 돼요. 교회 불이 꺼졌는지, 교회 물이 새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누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도 지나가면서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이 켜 있는데 불을 끄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고, 불을 안 끄고 지나간 사람은 거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구경하는 사람하고 교회 주인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육관에 중고등부실에 가보면 주일날 털어놓은 선풍기가 금요일까지 돌아가. 아무도 안 끄거든. 청년의 실에, 학생의 실에 가보면 온데 기타, 찬송가 나뒹굴고 찬양집이 엎어져 있고 새우깡 봉다리 굴러댕기고. 아이고, 청년의 실에 가보면 말 같은 여자들이, 처녀들이 커피를 삶아먹고 씻지도 그냥 가가지고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교회를 가짜 않게 생각하고 교회 성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 청소도 지 공간도 하나 못 치우는 것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청년의 대학부라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래 비바람이 불어도 교회 유리창이 깨졌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명성교회 알아요? 김사만 목사님 계신 명성교회가 왜 그렇게 새벽기도가 3만 명씩 나온다고,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제가 김사만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고 깨달은 게, 참 저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담달리 교회를 그분이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골교회가 어디 있었다 그래요. 전도사 때. 시골교회는 옛날에 흙을 이래 지붕이 이어서 지퍼 얹어서 집을 짓잖아요. 장마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지붕이 삐껴져가지고 예배당 바닥에 흙이 뚝뚝 떨어지는, 이미 예배당은 뻘판인데도 아이고 주의 성전에 흙이 떨어져서 되겠나. 그 전도사님이 엎드려가지고 흙이 뚝뚝 떨어지면 덩대기로 흙을 받아낸 분이에요. 이미 요 교회 땅은, 예배당은 개파이라니까요. 그러나 마나 주의 성전이래 흙이 뚝뚝 떨어져 되겠나. 자기 몸뚱이로 흙을 받아낸 분이 김사만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남달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입구에 가보세요. 오직 예수 돌판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 어쨌든 교회가 영광받고 하나님 이름 드러나고 교회를 남달리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명일동에 상명성교회 복을 안 주시 끝나. 그분 설교 중에, 그분 강의 중에 유명한 게 머슴론이라는 게 있어요. 머슴론이 뭐냐? 머슴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머슴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이 어릴 때 보니까 덕화이라는 머슴하고 지냈다 그래요. 제가 얘기를, 강의를 얼핏 들어보니까요. 김사만 목사님이 저 경북 영양 시골분이에요. 시골에 어릴 때 덕화이라는 머슴하고 생활을 하면서 머슴을 보니까, 머슴의 특징이 뭐냐? 그분이 머슴론을 강의를 하는데,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고 머슴이라는, 우리나라는 종의 개념이 없습니다. 옛날에 집안에 마당새, 돌새, 머슴은 있었지만 종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 노예다, 종이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머슴은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종님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머슴이다. 돌새다, 마당새다, 시다발이다, 따까리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머슴의 특징이 뭐냐? 어릴 때 덕화이라는 머슴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분이 나름대로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주님의 머슴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머슴의 특징 첫째, 머슴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머슴이 여러분 주인이 그럼지고 장에 가라 하면 장에 가지, 거기 아이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머슴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머슴입니다. 머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 되면 가고 주님 오라사 되면 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 자기 나름대로 이걸 적용을 했는데 기가 막혀요. 첫째 머슴의 특징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합니다. 머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장하고 이러고. 두 번째 머슴은 특징이 뭐냐? 단순하다는 거예요. 머슴이 단순하다. 생활이고 살림이고 다 단순해요. 머슴 방에 자개농 두고 있는 거 봤어요? 머슴은 우리 집에도 어릴 때 머슴이 2명 있었는데요. 머슴 방에는요, 벽에다가 못 하나 박아놓고 그냥 살지. 옷도 한 벌, 그 옷 입고 툴툴 털고 장에 가면 외출복, 다리 동동 그져가지고 일터에 나가면 작업복, 그 옷 입고 자빠져 자면 잠옷이요. 단벌 신사지. 머슴이 무슨 철 따라 일 따라 옷 바꿔 입는 거 없어요. 머슴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너무 집에 머슴 살지. 저희 집에도 보니까요, 1년 내도록 일하고 밥 얻어먹고 겨울에 되면 쌀 몇 가마니 몇 섬 지고 가가지고 겨울 내도록 그 쌀 파먹고 봄에 다시 우리 집에 오더라고요. 머슴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집에 머슴을 살지요. 머슴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옷도 단순하고 생활도 단순하지. 밥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 머슴 밥만 많이 주면 기분 좋게 살아갑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거 그건 사탄막이요. 돈이 얼마인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 가난한 자를 나눠주지. 이거 누가 그런 소리예요? 가론 유다가 그런 소리 합니다. 헌금도 안 하는 게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향료가 팍 깨트려요. 은혜 받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심플 라이프 됩니다. 웰빙 라이프를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복잡하니까 머리가 헷갈리지요. 어린애처럼 단순한 사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순진난만 천진난만하고, 어린애는 그냥 항상 웃고 빵긋빵긋하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유연하고 아가 건강하지. 애는 2층 침대에서 떨어져도 안 부러져요.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유연하거든. 노인들은 갖다 잡았지만 골다공증 있는 사람 뼈가 팍싹 깨져요. 뼈가 굳었거든. 화석화, 제도화되고 여러분 동맥경화가 오고 굳어지는 게 문제예요. 어린애는 단순하기 때문에, 유연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반드시 심플해집니다. 영성이 깊어지면요, 사람이 어린애같이 살아가. 할렐루야.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대가리 복잡한 게 사탄막이 계산머리라니까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나이가 80이 되신 장로님도 어린애 같아 그저 웃고 그렇게 천진난만하시더라고. 왜요? 믿음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머슴은 단순하지. 머슴이 뭐 복잡한 거 없다는, 복잡한 건데기가 없으니까 머슴인 거예요. 머슴은 생활이, 옷이, 살림이 심플한 게 머슴이다. 세 번째 머슴의 특징은 뭐냐? 이분 강의가 얼마나 재밌다고요? 머슴은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슴방에 저녁에 가보면, 머슴방에요, 트랜지스타 라디오 배터리 뒤에 칭칭 고무줄, 시커먼 고무줄 감아가지고 머슴방에 가보면 항상 라디오가 있어요. 옛날에 TV는 없었고, 라디오 틀어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라빠라 유행가가 늘 틀어주고, 유행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머슴입니다. 소죽을 끓이든 어디 일을 하든 늘 라디오 틀어놓고 일을 하니까, 라디오에서 늘 여러분 노래가 나오니까 머슴은 늘 유행가 최첨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유행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머슴이니까 항상 즐거운 거예요. 항상 일을 시키는 대감마님이 즐겁다 했어요. 일하는 머슴이 즐겁다 했어요. 대감마님이 대꼬바리만 하고 이놈의 새끼 일을 빨리 하라고 봐라. 대감이 이렇게 일을 시키지. 일하는 머슴은 까짓거 뭐 한낮이면 지나면 밥 주고 나면 세차 먹고 나면 저녁 먹고 나면 자빠져 자고. 머슴은 뭐 단순하고 머슴은 즐겁다니까요. 뭐 머슴이 뭐 살림 집구석 뭐 장마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밥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인데. 머슴은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삼뻐가 있어야 돼. 예뻐, 기뻐, 바쁘라 했잖아요. 다른 거요. 항상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살아가세요. 뭘 우거지 상을 써가지고 그래 살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어째 너는 나와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두지 않으리라. 어째려고? 항상 기뻐하고 신바람나게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지. 머슴은 즐거워 늘 유행가 흥얼흥얼 해가면서 소죽을 끓이든 새끼를 꼬든. 저희 집에도 머슴방에 가보니까 항상 노래를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살아. 머슴은 달리 유흥이 놀이방이 찜질방이 없었거든 그때는. 네 번째, 머슴은 농사 하나는 빠꼼하다는 거예요. 농사 하나는 박사라는 거예요. 머슴이요 일기예보 라디오 듣고요, 머슴이 농촌 지도 받아가지고 농사 안 짓습니다. 어떤 때 우리 어릴 때 일기예보 보면 내일 태풍이 올 건데 뭐 단디하고
물꼬를 틔우고 그런 소리 듣고 논에 가면 논둑 다 터져요 이미요. 머서면요 이래 달무리만 봐도 새바람을 불어도 아이고 야 소나기 쏟아졌다. 머서면요 이래 해를 아침에 벌써 새바람 바람 소리만 들어봐도 구름 움직임만 보고도 알아요. 아이고 야야 이거 1시간 내로 소나기 쏟아지겠다. 얼른 집에 가서 지붕에 꽃이 늘어놓은 거 걷어야지. 머서면 그게 동물적으로 발달돼요. 척하면 압니다. 서울대 농대 안 나와도 그냥 박사요 박사. 농사 짓는 데는 빠꼼하다니까요. 머섬이 감각적으로 경험상 농사를 짓지 언제 농촌 지도서 지도받아가면 하는 줄 압니까? 그게 왜 그래요? 농사는 늘 밥만 먹고 한 게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박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자되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학교 안 나와도 성경은 능통해야 되고 찬송 성경 기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죠. 5번째 이러다 언제 끝나겠어요 지금. 머섬은 주인한테도 잘하지만은 주인 아이한테도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지금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머섬은 주인한테도 잘하지만 주인 아이한테도 잘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주인이 야야 우리 저 말째 아가 없는데 아 좀 찾아온나? 그럼 머섬이 밥 먹다 숟가락 놓고 나서 도련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앞집에 놀다 자빠져 자는 도련님 깨워가지고 도련님 대감마님 찾습니다. 도련님이 정신을 못 차고 해충거리면 자기 아들 같고 쫓겨나지만 머섬은요 자기 아이 같다 해도 하대 안 해요. 깍듯하게 도련님 피곤하면 등에 엎이 있어. 자빠져 잤어. 도련님을 얻고 개울을 건너면서 이 머섬이 야 이 새끼야 한 번만 더 기 나가면 확 죽이뻔해. 이 때문에 이 자식아 내가 저녁도 맞아 못 먹고 한 번 더 나가라. 주인 없을 때 확 밟아핀다.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머섬은 주인한테 잘하는 머섬은 주인 아한테도 피곤하면 잤어. 집에 와가지고 대감마님 도련님 매시고 왔습니다. 좋은 머섬은 주인 마님한테도 잘하지만 도련님한테도 깍듯하게 한다니까요. 어리다고 꿀밤 주고 한 번만 더 기나가면 죽인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잘할 용의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한테는 잘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은 안 좋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는 다 잘하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은 딱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교인들끼리 고소고발에 붙으면 절대 합의가 안 된대요. 깎고장하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한테도 잘해요. 어차피 우리가 천당 가면 같이 볼 사람이요. 네 천당 가면 내 지옥 갈란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쏘가지를 넓혀요.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이한테도 잘해야 된다. 주인한테 잘하는 모습은 주인 아이가 쫓겨나고 자기 아들밖에 안 되지만 그거 주인 안 보는 사이 꿀밤 안 준다는 거예요. 도련님 집에 갑시다. 대감마님 걱정하십니다. 그래 하지. 어느 도련님 앞에서 대감마님 안 볼 때 아를 지패가지고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 무섬의 특징을 이렇게 13가지 해내려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또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보면. 원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중심을 지금 이분이 나는 주님의 상머섬이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나는 마당새다. 돌새다. 어찌하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가 비가 새는가 교회가 잘 되는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새벽재단 지키려고 하고 집이 멀거든 교회가 멀다 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벽재단을 지킬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 가가지고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고 했는데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주의 성전에 하루만 있어도 세상에 첫날 만날보다 나아요. 찜질방 100번 가는 것보다 나아요. 성전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설교 말씀 강의 1시간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친다니까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상쾌 통쾌 육쾌 다 된다니까요. 새콤 달콤 상큼하게 되는데 은혜 받고 나면 심령이 시원하게 되고 영혼이 해소가 되고 은혜 담비를 맞고 나면 생기가 만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성전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6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도를 품자.
말씀을 기도를 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50절에 보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에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다 못 알아들은 양친이 차이가 뭐냐? 예수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차이입니다. 예수님 부모님이 예수님 말씀을 다 못 알아들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가슴에 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많이 품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부름받아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을 언제 받았어요? 100세에 낳았어. 100세에. 지금 100세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75세 그것도 가로늦게 응답받고 약속을 계약을 하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루고 떼를 이루고 그렇게 축복을 거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100년이 되고 25년을 더 기다렸다가 100세에 하나 그것도 비실비실하는 이삭을 줬다니까요. 100세에 응답받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100세 되기 전에 죽어요. 그 아들 이삭은 40에 장가가가지고 60에 아이 낳습니다. 하여튼 그 집에 늦게 놓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그 아들 야곱은 처가살이만 20년부터 살아요. 여러분 지금 처갓집에 20년부터 사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슨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천국에 계단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거창한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은 여러분 처갓집에 20년 동안 붙어 살았다니까. 뭐가 좋겠어요? 20년 동안 처갓집에 있어 보세요. 화장실하고 처갓집하고는 멀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요즘은 가까울수록 좋다 하지만 그 아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바리만 10년 했어. 시다바리 알아요? 머슴 생활만 10년 했다니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언약을 받고 하루아침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더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100세가 될 때까지 무던히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은 둘러 없는다니까요. 말씀을 기도를 들을 때 기도를 말씀을 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차이가 그거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기도를, 소원을, 마음을, 말씀을 가슴에 자꾸 품으세요. 오늘의 내는 누구냐? 10년 전에 20년 전에 품었던 기도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말이 씨가 되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소원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많이 품으시라니까요. 노아가 누굽니까? 일기예보 한 번 잘못 보고 120년 동안 품은 사람이 노아예요. 영감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 멀쩡한 하늘에 먼 줄은 큰 배를 만들고 120년 동안 하나님 오다 내린 대로 그대로 배를 150m나 되는 걸 25m나 높은 걸 그 시대 전기톱이 있었어요. 기중기가 있었어요. 크레인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동네방네 왕따 당하고 저 영감님이 살짝이 맛이 갔다죠. 한 명도 전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말을 120년 동안 가슴에 꾹 묻어놓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 아니겠어요? 노아 홍수 때 심판 때 어째 됐어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노아보다 부자가 없어요. 지구 땅덩어리가 전부 미스터 노아에게 등기 이전됐잖아요. 노아 식구 말고는 분양 해먹을 인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120년 동안 말씀을 품고 약속을 품고 언약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다 이 말이야. 최고의 부자가 됐지.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복을 받은 게 없더라고요. 독버섯이야 까짓거 비가 오면 6시간 하면 쑥 자란다 그래. 그러나 제목이 되고 인재가 되고 사람이 되려고 하면 30년, 50년, 100년, 120년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러고는 다시금 18년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예수님 12살 때 이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까지 한 구절도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13살 때, 14살 때, 15살 때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너무나 평범하게 소박하게 예수님이 지나시는데 30년 동안 마리아 품에서 예수님이 자라시는데
예수님 자랄 때 마리아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야가 가가 맞나요?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기가 있어서 내가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게 아닐까. 내가 임신 초기에 내가 헛개비를 봐가지고 사람이 약속이 늦어지면, 사람이 응답이 늦으면 헷갈립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래도 임신 초기에 뭘 잘못 봤지. 이럴 리가 없어. 3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이자뿌리다 쳤질 안 하나. 그리고는 18년 동안 한 구절도 기록이 없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그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 돼가지고 기록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헷갈렸겠어.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여자 중에 제일 혼란한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마리아가 잘한 건 뭡니까? 천사가 말할 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가나 혼인잔치 때 결정적인 역할을 예수님 모친이 다 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한테 가서 하인들이 물아구까지 항아리까지 물을 채울 때 주인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려고 30살에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 엄마가 치아라이, 네가 숭늉을 끼려봤냐? 네가 뭘 제대로 해봤냐? 내가 해준 밥이나 먹고 자란 주제에 뭘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치아라이. 예수님 어머니가 깽판 놓습니다.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더운데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집에 갔어. 야는 내가 알아. 뭘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되지도 않을 짓을 했었고. 예수님 엄마가 깽판 놓습니다. 아니까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자식 방해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들 데리고 의사 간호사들, 의대생 간호대생들 데리고 해외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가면요, 영락교회 권사님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시영이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시영이 밥도 잘 못 자고 채는 비위가 약해서 어디가 잠도 못 자는데 목사님 우리 시영이 좀 잘 부탁해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보면 밥을 못 먹기는 돼지같이 먹는데 잠을 못 자기는 비행기 타도 자빠져 자고 차를 타도 자빠져 자고 시도 때도 없이 자는데 왜 못 자? 그러나 그 자식이 덩치는 장골이지만은 엄마 보기는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요, 자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자가 어릴 때 죽다가 살았어요. 자가 덩치는 커도 약골이요. 엄마가 보기엔 안타까운 거요. 가가 키가 장대 같고요. 내가 보기엔 다른 학생들 밥을 다 뺏어 먹는구만. 돼지같이 먹는데도 엄마 보기는 그저 어린 애기고 걱정이 태산이라. 목사님 우리 시영이 좀 중국 가면 음식이 너글너글하다던데. 너글너글한 것도 있어요. 간은 없어서만 먹고 안 줘서만 먹고 두 가지 빼고 다 잘 먹어요. 볶아 먹고 튀김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자식 키우는 부모가 아는 사람이 방해한다면 남편이 마누라 구박하지, 부인이 남편 기죽이지.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모친 마리아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모친이 얼마든지 길을 죽일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한테 가면 해결될 줄 아셨거든요. 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말씀을 품고 기도를 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의 때는요, 어떤 때는 20년 50년 한 대가 건너야 복을 받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단번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말씀 바로 앞에는 양친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못 깨달았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품어 자꾸 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소원이 싹이 납니다. 말이 씨가 되듯이 기도를 심어놓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 바쁜 사람을 쓰신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찾자. 질문과 응답을 많이 하자.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자. 아버지 집, 기도의 집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기도를 품는 사람이 되자. 가슴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기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